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빼가지고 성전세를 바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신기한 일을 봤으면 그에 해당된 질문을 해야죠. 씨 뿌리는 비유를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따로 선생님 아까 그거 비유가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떨 때 예수님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냐고 책망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먼저 또 풀어줄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앞에 이 이야기하고 뭔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이 왜 바로 이 성전세 낸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올까요?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누가 크냐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배경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길을 걷든지 앉아있든지 아마 걸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물어본 거죠. 지기들끼리 또 막 다툼도 일어났겠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런 얘기가 더 있었겠죠. 길을 가던 중에 서로 막 누가 높냐 다투는 중에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성전세 사건과 오늘 이 질문이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베드로만 성전세를 대신 내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별로 안 좋겠죠? 근데 그거는요, 좀, 뭐랄까, 좀 유치하고요. 그거보다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땅의 임금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를 받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성전세니까. 그죠? 자,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1500년을 이어온 성전 제도 안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저 성전은 거의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자, 이걸 이제 깊이 생각하면 여기까지 미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의 때 천국이라 하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용례상 같은 뜻인데 그러면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이 온 것이냐?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 아까 성전세가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지금 예루살렘 가는 중이고 이번에는 이참에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아까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셨다. 내가 아들이다 그랬다. 좋아. 그러면 이제는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궁금한 거. 그런 예수님이 이전에 십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니까 제자들의 문제예요. 아무리 말해봐야 이 사람들 속에 뭐 있어요. 요즘에 국회의원들은 엄청 올라져 있어 1시간 내내 떠들고 왔어요. 아니 뭐 이제 본인도 유세죠. 유세니까 그렇지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여튼 금배지 하나 달아보려고
저렇게 난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소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달리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때가 왔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달라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다른데 그 다른 개념 안에서 때가 온 줄 알고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누가 큽니까? 왜요?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오른쪽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성령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반대하고, 그죠?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소욕을 반대한다 그랬죠. 서로 원수되게 한다 그랬죠. 절대로 육체의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3년을 같이 댕기도. 자, 이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왕의 나라가 오면 누가 크냐? 이게 항상 관심이었고 거기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지나가다 보니까 애가 있는 거죠. 아야 잠깐 와봐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애를 세웠어요.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대답이 질문에 합당한 대답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지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질문에 맞는 거냐고요, 대답이. 강인 집사님, 왜 아닙니까? 하라쇼. 질문은 누가 크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정말 착각을 하는구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먼저 생각이 된다 그런 거예요. 즉 이런 모양, 이런 질문 갖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답이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진실로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지금 돌이키지 않은 상태죠. 현재 상태.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죠?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갖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상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킨 상태죠. 이 돌이킴이 뭐냐에 대해서 또 뭐 얘기하면 복잡하죠. 그런데 복잡할 것도 없어요. 회개. 예수님 말한 돌이킴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상태예요. 이제는 진짜 해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첫 번째 뭐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다. 인간은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 현존의 상태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지경인지를 몰라요. 두 번째, 이 어떤 지경인지 모르니까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천국에서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게 진짜 문제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와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매우 크게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천국과 유관하냐, 즉 천국과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어찌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 어른들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어요. 즉 자기 상태에 대하여 무지하고 천국에 대하여 무지하고. 이게 인간의 최고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두루 살피고 공부하여 깨달은 바가 이것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창밖으로 살펴보다가 어리석은 자를 보았노니.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어리석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 두 가지를 벗어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고, 말씀하시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러면 또 말이 좋을 건데 여기서는 또 처음처럼 돌려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참 경제적으로 씁니다. 아껴서 쓴다고요. 하나를 가지고 두 개, 세 개를 한꺼번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씁니다. 자, 저를 봐보세요.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해리포터 시리즈 2인가에 보면, 2인가 3인가에 보면, 이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하도 유명한 영화라 대충 아시죠? 뭐, 이 요술 막 뛰어다니면서 막 했던 거 그거죠? 별로 안 좋은, 영적으로 안 좋은 영화인데, 하여튼 그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해리포터가 아주 거대한 악한 자와 싸우려고 하는데, 해리포터 학교는 요술사, 마술사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수의 아저씨가 포터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해리포터야, 세상에는 쉽거나 옳은 일이 있단다. 결정은 네가 해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쉽거나 어려운 일. 그죠? 그러거나 옳은 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X자로 연결을 했다고요. 쉽거나 뭐한 일요? 옳은 일이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쉬운 일의 반대는 어렵고 옳은 일의 반대는 그르죠. 근데 이렇게 싸우러 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되게 그르고 옳은 일은 되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X반대로 연결하면 본래 쌍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쌍을 한꺼번에 말하는 게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세상에 극작가들도 그렇게 쓸 줄 알아요. 예수님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아주 요약 경제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와 더불어서 누가 그곳에서 큰 자까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대답해 주신 거예요. 딱 두 줄로. 자, 예수님은 앞에 3절 말씀을 보충하시면서 보다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그랬죠. 그건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설교 제목도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들과 같음에 대하여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음이 뭐냐니까 예수님 설명이 참 쉽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다. 즉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요? 큰 자가 됩니다. 일단 이게 정리되시죠? 자,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풀어볼게요. 일단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즉,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기를 낮추면 구원 받습니까? 겸손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 말씀에는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 같은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가 겸손하면 예수님 필요 없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성경 전체가 구원에 대한 대원칙이 있어요. 그걸 항상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에서 구원을 받죠. 그렇다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매우 직결된다는 의미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를 낮추지 않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몇 번 들어도 이해합니까? 못 이해합니까?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죠. 큰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해되시죠? 우리 이재원 청년들도 이해되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음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어린아이 같이 그랬기 때문에 어린아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태나 성질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불같이 뜨겁다. 그러면 한인관이가 불입니까? 아니죠. 불의 뜨거움 같은 내 속에 내 몸의 온도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36.5도에서 37도 왔다 갔다 해요. 열받으면 38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는 것은 사람의 속에 품은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의 가치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어린아이, 그리고 또 이게 왜 가치가 내면의 상태라는 게 맞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것. 어린아이가 항상 쪼그리고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어다니는 거 아닙니다. 서서는 아니지만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가치가 말하는 겁니다. 즉 가치는 내면 상태입니다. 자,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사회적 배경을 너무 깊이 연구한 분들은 배경만 보다가 메시지를 놓쳐버렸나 거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에서 풀어내잖아요. 예수의 말씀 자체에서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가치를 예수의 말씀 자기를 낮추는 이거를 보지 않고 봐보세요. 능동적이고 자기가 자기를 낮춘다 그랬어요. 누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당시 사회에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물론 이거를 교정해 주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사회 체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들이 당하는 억울함, 억눌림, 소외,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소외, 천대,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사회적 신약시대 배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배운 걸 자랑하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을 때 순전히 사회적 배경, 그 역사적 배경만 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가치의 가치, 어린아이의 가슴에 대하여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사회적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우리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특별한 성질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 어른과 달리 어린이는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것이 육체의 연약함에서 어쩔 수 없이 비롯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육체가 아무리 연약해도 어른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많이 가지고 장난감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애나 요만큼 갖고 있는 애나 엄매 그리고 때리고 저리 가면 때리고 저러면 더러봐서 가는 게 아니고 엄마가 나 버릴까봐 계속 막 달라도 울면서 맞으면서도 막 품을 파고들면 그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기서 엄마 밖으로 나간다고 자기가 높이면 죽어요. 그죠? 그거를 본성적으로 알아요. 자기를 낮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근데 병행본문이라고 보시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 하느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 하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받들어, receive, 받다 이 말입니다.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된다. 영접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건데 더럽게 어렵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 옛날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가운데 거 싹 빼고 지금 이 결론 다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음이란 자기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어른들처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여 딱 한 말이면 한 문장이면 끝날 걸. 제가 지금 무지하게 길게 했죠. 그러나 강해니까 여러분 말씀 길게 봐야 돼요. 왜 어째서 그 말이 나왔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가 가지고 타고난 본성적인 겸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아이도 인간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애에 비해서 아이는 상당히 수용적이에요. 그리고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지가라면은 신뢰합니다. 자기가 듣는 바에 매우 신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 앞에 거짓말하면은 대번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 속아 넘어가면 너무 또 미안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속일 때는 고소한데 순수한 사람을 속일 때는 엄청 미안하죠. 네. 그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을 어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봐보세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상당히 의존적이고 수용적이고 겸손해서 듣는 바를 잘 받아들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와, 이거 강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마가복음도 그랬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른이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어린이가 구원받기 쉬울까요? 어린이가 구원받기 쉽죠. 뭐 때문에요?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하면 어른들이 참 전도하기 더 어렵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죠? 애들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쉬웠는데 왜 그래요? 애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어른들이 애들이 복음을 못 받으는 사회 제도와 체제를 바꾸어 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막 5월 되면 들판으로 뛰어다니는 어린애인데 요즘에는 학교 끝나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애들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어릴 때 TV에서 서울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옛날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를 거기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애들이 막 뛰노는 그런 것들이 서울 배경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서울 와서 살아보니까 애들이 없더라고요. 이쪽 봐보세요. 여기 아파트 애들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하루 종일 몇 명이나 볼 수 있는가? 거의 없어요. 이쪽에는 조금 있어요. 이쪽에 좀 있는데 여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애들이 하고 만들었습니까? 애들이 바쁘게 막 사회를 그렇게 만들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놨어요? 아니죠.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른의 본성에 의하면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봐보세요. 애들까지도 어른 비슷하게 살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겸손이라 그랬는데 이제 보다 심각한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같으면 겸손하면 그냥 천국 가나? 물론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유력한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어린애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이 어린이들은 지금 구원을 받는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얘들 봐라, 얘들. 이 애들을 보면 딱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대요. 왜? 이 애들은 지금 구원받은 아이들이니까. 와, 제가 그분을 참 존경했는데 그 한마디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훌륭한 분인데 하나를 실수한 게 있어요. 뭘까요? 가치입니다. 가치. 뭐뭐처럼입니다. 처럼은 완전히 일치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봐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자체에 구원을 받는다면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너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래야 돼요. 중생된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거듭나야 구원받죠. 그렇죠? 그것처럼 중생한 것과 중생하지 않는 게 이렇게 확 대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너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어떤 성질을 말할 거고 이미 예수님이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유력한 신학자가 세상에 이 똑똑한 분이 이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이 어린아이가 이런 애들은 구원받는 애다. 그러면서 몇 살부터라고 말해놨을까요? 이제 어린아이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는 12살입니다. 12살 이전에는 부모 믿음으로 구원받는대요. 12살 이후에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여. 그래서 12살까지는 좀 안심을 해드렸어요. 왜?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신학자는 뭐라 하느냐? 5살 미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5살 미만 애들은 죄가 뭔지 자기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 5살 미만짜리 애를 지금 예수님이 데려놓고 이런 애는 천국 간다. 지금 천국이 보장된 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많은 질문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아이가 몇 살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어떤 데는 열 몇 살 밑으로까지 아이라고 그러고요. 물론 아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다양해요. 그러나 이게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경계선 5살의 경계선이 있는지 12살, 14살의 경계선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깐난애를 말하는 거지. 근데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걸어다닐 수 있는 얘기겠죠.
우리 정한만 애라 해요. 아니면 산비만 애라 하더라도 봐보세요. 얘들이 죄가 없어요? 우리 별이나 재훈이는 죄가 없어요? 별이 엄마, 별이는 죄를 안 짓습니까? 재훈이 엄마, 재훈이 어때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 아니네. 근데 이 양반은 지금 5세란 건 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만 5세 아이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간단히 넘어가려다가 그런 이야기를 보고, 야, 이거는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다. 여참 어떤 사람은 봐라, 겸손하면 구원한다 이지 않냐. 대원칙이 있고 그 대원칙의 일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이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일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이 전체를 싸우고 있는 대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겸손 그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것. 아니, 더하여 어린아이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대략 나이를 12살 밑으로 아니면 5살 밑으로 정해놓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대로 하면요,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나이의 차이는 있지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예수 피로 구원받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뭐예요? 나이로 구원받고. 그러면 차라리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70 때문에 7살로 돌아간다는데 80대부터는 다시 5살로 쳐줘갖고 구원받는다고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만 먹으면 또 죄인이 됩니까? 그럼 언제부터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애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언제부터 자동으로 구원 못 받는 나이가 됩니까? 그걸 누가 계산을 합니까? 이 복잡한 문제들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지옥 갈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거죠. 나이가 지옥 갈 자격 요건이에요. 완전 웃기는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체로 봐야 돼요. 로마서 5장이 뭐라 그랬어요? 12절부터 14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의 죄로죠.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으니까 앞과 뒤가 같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같은 사망이 왕노를 하죠. 왜? 아담 같은 죄를 지은 걸로 똑같이 여겨지니까 이게 바로 연합국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불만이면 구원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렇죠. 내가 남의 거 도둑질했는데 누가 갚아줬어요. 그런다고 내가 도둑질 안 하는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요. 내가 그와 같이 여겨져야 그가 갚아준 게 내가 갚아준 것처럼 되었고 내가 도둑질한 게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사님 빵집에 누가 와갖고 돌아갔는데 돈을 대신 내줬다 해가지고 옛날에 돌아간 사람, 빵 훔쳐간 사람이 다시 오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저놈 새끼가 또 돌아갈까봐 의심의 눈초로 보지. 그죠?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없이 그는 훔쳐간 적이 없는 사람인 걸로 보려면 돈을 갚은 자와 훔쳐간 자가 동일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절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왜 내가 죽은 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법칙 안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왜 아담으로 모세까지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 이야기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확인하게 됐고요. 범죄와 같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이로 쪼개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럼 아담 새끼가 아닌가요?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죠.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나이를 가지고 몇 살 밑으로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잠언을 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우리 인간론을 또 많이 배울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아이의 마음은 기본 상태가 어때요?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말하면 애가 이렇게 있으면 뱀이 똥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벗겨내지 않으면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자아말이 말하는 궁극의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어린아이의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임스 페커가 그랬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냐,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가만두면 예수 믿냐고요. 점점 멀리 가죠. 안 그래도 불신으로 태어나지만 더 불신이 완고해지죠.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이 있는데, 어려서 표현이 약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완고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뱀이 똥아리를 틀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무지가 가득 차고 있으니까 이거를 벗겨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벗겨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인간론입니다.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윤종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어린아이를 결코 순수한 상태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혼돈스럽고 성숙되지 않은 존재이므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미련하고 어리석다. 훈련이 필요하고 채찍도 교육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사라진다 그랬고요. 저기 호남신학교에 있는 구약 교수 강성열 교수도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의 전문가죠. 뭐라 그러냐면 자아만의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 발췌해서 읽어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은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과 그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동시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로 나타나는데 겸손해야 가능하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즉 겸손해야 지혜로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라 그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입니다.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이야기는 어린아이의 상태가 어른보다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수용성을 말하는 것이지 본질상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무죄하고 흠결이 없는 상태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어른은 완고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죠? 어린아이도 무지하고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가르치고, 이게 믿은 어른이 가르치고 깨우쳐주면 어른보다 더 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린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여호와 경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성이다. 이렇게 강성열 교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아까 22장 15절이고 2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러면 죽지만 않으면 몇 대를 이유가 됩니까? 아니죠. 더 분명한 이유, 가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관련이 있죠. 어린아이에게 뱀이 똥아리를 틀 때 영적 무지가 가득해 있어요. 훈련되지 않는 거.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근데 영적인 연습이 이걸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그대로 가면 음부에 빠져 지옥으로 빠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필요하다면 채찍을 때려서도 가르치는 것이 뭐라 해도 이 아이가 그러면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막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난 그 핏덩어리 애를 안고 그 기뻐하던 아빠가 나중에 이 아이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시집장가로 다 해놨는데 나중에 얘가 지옥을 가버린 거예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내 새끼가 미쳐버릴 일이죠. 저는 저희 애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이 있고 때로 저보다 진짜 어린아이 같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 낫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애를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그러면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성경 그러잖아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그 영혼을
sure,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왜요? 가만두면 그래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교수가 뭐라 그래요? 5살 미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근데 이분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카톨릭 때문이에요. 이분은 카톨릭을 좀 반대하다가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인데 좀 잘못 반대한 거예요. 뭐냐면 카톨릭에는요, 천국, 지옥, 가운데 연옥이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림보라고 있어요. 림보. 그 림보가 뭐냐면 이 어린애들, 그리고 뭐랄까요,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죠. 예, 애매한 그 어린애들, 지각이 좀 부족하고 뭐 정신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림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림보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없는 림보를 부정하고 싶어서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교리를 반대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우리가 잘못 실수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 교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없는 거. 근데 그거를 반대하려고 보니까 천국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릅니다 그러면 돼요. 모릅니다. 아시겠죠? 대원칙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죄인인지 기준을 갖지 못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한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막 수정된 거 이거 어떻게 하죠? 2달밖에 안 된 거. 심장 뛴단 말이에요. 분명히. 참 난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본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태아 때나 아니면은 유아기에 죽은 애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거기서 학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르치더라. 이걸 봤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괜찮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책에서요? 누가 쓴 책인데요? 모르겠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또 그런 책도 읽으시고. 제가 어릴 때 간증 테이프로 들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제 지옥에 갔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음부라고 하는 곳이죠. 엄마가 돈다발을 막 들고 막 손에만 들고 하는데 애가 뒤를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새까만 막 깜깜한데 그 다리가 쫙 있는데 보글보글 끓는 막 불못이 옆에 막 있는데 악어같이 생긴 짐승들이 거기에 떼거지로 있더라. 역시 이것도 여러분 꼭 이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엄마를 줄줄 따라가는데 엄마가 이 돈다발 들으려고 애를 돌보지 못하고 애하고 같이 어찌니까 어두우니까 이 좁은 돌다리를 가다가 그 불못에 빠진 거예요. 근데 악어 같은 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씹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외치냐? 아시는 분? 자기 옆에 떨어진 딸 아이의 이름을 불러야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돈 이렇게 외치더래요. 상당히 영적인 교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진짜로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엄마와 함께 음부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쨌든 간증이 상반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이거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잠언 23장 13절 14절을 조금 원문의 직역 말을 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이에게서 훈계를 막지 말라. 이는 네가 그를 매로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매로 그를 때리면 그의 목숨을 sure 음부에서 네가 구할 것이다.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더 단호하죠. 히브리어 원문이 이렇게 좀 단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린아이 같은 자는 전부 천국에 들어가고, 어쨌든 이제 같은 자니까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 그랬어요. 전부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자니까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없다는 얘기죠. 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상합니다. 크다는 말은 작은 게 있어야 비교 개념으로
우리가 구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작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크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이 안에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겸손할수록 천국에서 큰 자란 뜻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죠. 근데 이 땅에서 더 겸손할수록, 말하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에서는 큰 자다. 왜냐하면 지금은 낮추는 걸 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다 얘기했으니까. 그죠? 자기를 낮추는 거 두 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낮춤이 우리 실제성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하고 훨씬 더 의지하겠죠. 그죠?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 기도도 더 하겠죠. 말씀에 더 순종하려 하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천국에서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낮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의 조건이며 천국에서 높은 자의 조건이니까 입성한 자 중에 더 겸손한 자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왜? 더 겸손한 자는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더 하나님께 영혼 돌렸으니까요. 자, 이게 크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제 예가 뭐냐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우리 교리에 따라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있냐 후에 있냐 뭐 여러 가지 없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본문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본문을 설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봅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들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나라를 잠시 중단을 시키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왕국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갇혀져 있던 마귀 새끼를 잠깐 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왜 잠깐 푸냐? 천년 동안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인지 이게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눠져 있죠. 그죠?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천년왕국에 부활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천년왕국 때 부활하지 않고 최종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이죠. 보자 화이트가 아니고 헌드레드 그런 백보자입니다. 아니다, 화이트 흰보자 심판. 이 흰보자 심판에서 모든 죽은 땅도 바다도 내줍니다.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아시겠죠? 성경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 때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봐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봐보세요. 여기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지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그렇죠. 이게 추상적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듣고 막연하게 보좌에 함께 앉아준대. 그게 언제예요?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마음만 들떠서 좋아가지고 그래놓고 막상 이런 본문 하면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무슨 1000년 동안. 그러면 아까 읽은 교회에 주신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게 해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봐보세요. 이 순교자들과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잘 보세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해요. 나는 성경대로 말합니다. 혹시 이 말이 내가 성경이 없으면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런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말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쉽다면서요. 예, 있는 대로 읽으면 쉬워요. 근데 믿기 싫고 믿기 어려우니까 자꾸 바꿔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100살 못 되어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 이런 이야기 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기는 죽는답니다. 근데 엄청 오래 살다 죽는답니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천년왕국께는 이사야서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말해놓는다는 것처럼 이 좋은 시절의 이야기를 천년왕국의 좋은 이야기하고 완전하게 새 창조가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좋은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의 예언에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영원히 간다고, 어떤 데는 100년을 못 살고 죽으면 저주받은 자고, 최소한 그 이상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뭐 독사고리에 손 놓는다는 얘기, 막 그렇죠? 예. 성경의 요한계시가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나눠져 있어요. 이때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봐보세요. 둘째 사마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마에 뭡니까? 천년이 지나면 아까 그 40개를 잠깐 풀어놓는다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테스트가 있어서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서 물론 여기서부터 벌써 들어가는 게 뭐예요? 큰 자가 있다 그랬어요. 왕노를 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주는 상에도 각기 줄 상급이, 내가 내게 줄 상급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리라 분명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면 천국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겸손하면 믿기가 수월하고 겸손한 사람은 믿되 훨씬 잘 믿을 수 있어. 순교하기까지 잘 믿을 수 있어.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천국이 뭔가요? 천국 얘기했는데요. 현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미국, 세계 200개 나라가 있는 이 세상이 이 현 체제 그대로 살기 좋게 변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음을 두고 볼 때 오직 현 세계의 변화를 통한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즉, 이 땅이 지상당원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바꿔서 말해볼까요? 어른들이 어린아이같이 변할 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 현 체제에서. 이 세상에 안 오죠. 어른 같은 애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절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데 막연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최종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오는 최종적 상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주로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에서 이 땅에 임한다는 개념만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를 자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는 마지막 환란도 있고 짐승의 시험도 있고 주님의 심판도 있고 천년왕국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빼버리고 이 땅에 임하기만 하는데 그 어떻게 성경과 무관하게 그냥 좋은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 우리가 교육을 잘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심성을 모시고 살면 어떤 뭐 성령이 그냥 괜히 학술, 성령이 오셔서 하면서 논문 발표해요. 성령은 치유하는 영으로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네페시, 생기를 주는 걸 있다고 소리만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논문 발표해요. 그러면은 옵니까 성령이? 그리고 이 땅이 새로워집니까? 그 논문 발표 듣는 사람이 성령이 그렇구나 하면서 막 연락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공중대도 잘 지키고 성유도를 잘 지키고 교회도 이제는 돈 제대로 쓰고 거룩한 일에 막 우리가 사랑하면서 쓰고 살면서 그리고 교회가 막 새로워집니까? 그런 논문 발표한 사람들이 되게 대형 교회에서 돈 받아먹으면서 학교 그 교수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아요. 왜? 협동 목사 걸어놔야 교회에서 좀 주거든요. 교수하기도 좋고. 왜? 그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좀 밀어주니까. 예? 만일 지금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립된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을 겁니다. 거기서 전쟁을 일으켜버리죠. 늦어도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로마가 멸망해야 되고, 그죠? 그들이 말하는 이 현재 여기서 밖에는 지상에 심판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랍니다. 부활한 후에 정도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뭐 이스라엘 국가로 세우든지 이슬람 국가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로 세우든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될 것 같으면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진리를 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살아 계실 때 하시지.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온전한 체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안 온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이 넘기우지 않게 하시라. 예, 그때부터 이미 세상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 안 했다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심판하신 후 재림할 때 그때 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잘 쓰는 말에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요. 파루시아라요. 파루시아. 주님이 재림할 때를 파루시아인데 신학자들은 어려운 용어를 잘 써요. 그래서 파루시아 더럽게 떠들어대는데 주님 재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그 어떻게 주님 재림이 없어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반복입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하고 그래서 사회복음이 나온 거예요. 복지를 하고 정의를 세우고 백날 천날 해보려 해서 되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불공정이 커지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면 공의가 세워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돼요. 즉 인간 자체 존재가 의롭게 변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에서부터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게 막연하게 어느 때쯤 될 것처럼 말한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다는 이 강력한 경고는 미루고 자꾸 빼요. 학교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안 한다고요. 막연하고 낭만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할 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안겨있다 그랬어요. 거기는 어딥니까? 십자가에 한편 달린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어딥니까? 죄 짓는 눈을 빼버리고 죄 짓는 손을 찍어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죠? 그건 이때 당시에도 이미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심판 후에는 영원히 나뉘는 거고. 저는 복음을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좁다고 이전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추상적인 종말론을 가르쳐서 언젠가 막연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처럼 가르치는 현 세상의 낙원을 꿈꾸는 우리도 은근히 그런 거 있어요. 웬만하면 주님 안 왔으면 좋겠다. 나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임을 오늘 다시 한번 밝혀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 땅과 이 하늘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최후의 심판이 앞서야 하고 최후의 심판이 앞선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실제로 하늘의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세울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유식하게 파루시아 외쳐대면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종말론적 메시아 타령을 하는 자들은 진짜 주님 오심을 믿지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소위 중간 상태라는데요.
예, 낙원이라 그러죠. 얘 나중에 올 천국하고 원리적으로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우리가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높아지려 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천국에서 작은 자로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냥 윤리적인 교훈 주고 끝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거 한두 번 들어봤겠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좀 삽시다. 그리고 겸손한 신뢰, 겸손한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은 복들, 뭐 겸손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얘기 몇 가지 하면 여러분 그냥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수십 번 들은 얘기 한 번 더 하는 것이고요. 부담 없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반복이 아니고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뭐 강의 순서상 그런 거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뭐 겸손하게 살자, 그럼 복 받고 좋다더라, 거기서 뭐 교만한 것보다 좋지, 이러고 끝낼 수 있지만 저 그러고 끊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질문은 이 제자들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죠? 대답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대답이에요. 다른 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 몇 가지로 끝내겠어요? 덕스러운 이야기 몇 가지로 끝내겠냐고요. 진짜 이 주제는 엊그저께는 성전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를 말해줬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것처럼 이번에는 누가 높냐의 문제, 겸손의 문제 아니고 천국 이야기를 해준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주제를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넘어갑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님 주신 말씀은요, 모르면은 써진 대로 믿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 모르면은 그냥 해석하기 어려우면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있는 대로.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 행동이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대로 받으세요. 수용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됩니다. 정말 큰 자 되기를 원하시면 어린아이같이 그리 들으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제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반드시 어른스러워지지 어린아이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어린아이 같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어른에게 없는 무지가 있습니다. 어른은 겸손하지 않지만 애보다 나은 것은 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어린이에게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 지각을 깨우쳐주는 일은 먼저 믿는 어른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를 받을 수 있는 내면적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애는 천국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바랍니다.